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축복의 조건들, 즉 팔복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또한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된 천국 백성들의 그 역할을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대에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 자체를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생명은 진리를 통해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빛은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는 언제나 빛이 광채로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님은 큰 빛, 이사야 9장 2절에 나타난 큰 빛, 그리고 의로운 해로 칭해졌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기를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듯 빛은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불림을 받았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사본을 기록했다 여겨지는 쿰난 공동체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을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는 백성들의 사명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구약적 이해 그리고 보편적 이해가 이미 널리 이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빛의 존재로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고대 팔레스타인 도시들은 오늘날 그것들의 폐허가 증명하는 것처럼 주로 산 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상당한 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도시는 그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빛 역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다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방어를 위해 산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의 건축이었듯이 빛은 숨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숙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존재, 숨길 수 없는 존재는 보여지도록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드러남의 존재를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팔레스타인의 가정들은 아주 어두웠는데 전반적으로 너비가 45cm 정도밖에 안 되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 어두운 집은 등불이 필요했지요. 당시의 등불은 종종 받침 접시 모양의 진흙 혹은 철로 만든 사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불을 등잔에 붙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것이 이미 피운 불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타고 있는 심지를 끄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럴 때 불을 꺼트리지 않고 말 아래 두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대략 9리터의 용기를 말하였습니다. 보통 밀가루를 담아두는 통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할 때 스탠드에서 타고 있는 등잔을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져서 불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기 그릇 아래 옮겨 놓았는데, 아마도 말 아래 두었다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는 그 등잔은 어김없이 스탠드 위로 올려져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삶의 패턴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를 비유로 잘 설명하신 것이지요. 등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여지고 빛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존재 이유는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보기 위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빛을 말 아래 감추어 두고 있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위탁된 빛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임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드러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의 한 모퉁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혹은 나라와 세계에 문제가 생기고 말죠. 싸움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어둠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둠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둠의 상태가 편하기 때문에 처세와 재미와 자기 보호를 위하여 어둠을 묵인하거나 어둠에 협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도 간접적으로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셋째 부류는 빛 속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수고와 남의 땀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와 좋은 제도 그리고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만들거나 어둠에 협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등대를 지키고 어두운 바다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사람들을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오지요. 화인 여사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반사체일 뿐 그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자신의 삶을 조명할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최근 임명된 12제자는 기독교 사상 첫 번째로 위탁받은 빛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산상보훈 말씀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인간 자체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의 반사체들은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뿐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 분투하라고 하지 않고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상보호는 이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만이 빛의 존재로 살게 되는 힘입니다. 만약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산상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 살 수 있는 길은 빛의 근원 되신 분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두움의 세상에 빛의 아들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빛의 아들의 순결성과 박의 정신과 그리고 효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주변 국가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빛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구별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빛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유명한 보물섬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는 항상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집 창밖에 가로등지기가 어둠이 내릴 무렵이 되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거리를 내려가면서 거리에 있는 기름 등잔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스티븐슨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그 가로등지기에 대한 가장 인상에 남기는 것은 그가 항상 자기 뒤로 불을 남기고 간 것이었다. 우리는 지나온 길에 빛을 남기고 있는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6절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은 빛의 밝기와 강함으로 자신을 알립니다. 사단은 항상 하늘 아버지를 오도하려고 애써왔죠. 그리스도는 흑암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동일한 일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거지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로고스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명은 예배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 이 글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교회 예배에 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 마치 쇼 윈도우에 드러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1년간 쉬면서
한 회사의 물건을 판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판촉이 잘 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그때는 그 물건에 대한 판매자의 태도, 감정, 열정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조차 자신이 파는 물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다는 경험을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시큰둥한다면, 아니 그 물건을 소개하는 일이 열정적이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복음이 오늘날 힘을 잃어버리거나 매력적으로 소개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행복도,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에 대해 매력과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등잔에 있는 등불의 기름은 방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빛이 계속 활기가 넘치게 타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금방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계속하여 비추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행실은 지쳐서 금세 소진되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빛이 가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아십니까? 청소년 시절 우리는 늘 모든 수련회에 촛불을 켜놓고 우리를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더가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하나씩 붙이면서 옆으로 촛불을 하나씩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 이 빛을 옆 사람과 나누었음에도 그 빛의 크기와 밝기는 반으로 줄지 않고 옆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나누어 주어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는, 그 밝기가 두 배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구석구석에 나누어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화는 말보다 사람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찬양과 말과 행실이라고 했는데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람됨이며 우리의 행실입니다. 설교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힘있게 되기 위해선 설교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진실된 설교자의 말도, 열심 있는 기도자의 기도도 그와 같이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감추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빛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며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매우 놀라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애의 행동들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대로
사는 모습에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귀하신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표본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 의해서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모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빛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